옆사람 보고 인사합시다. 메리 크리스마스. 많은 사람들이 마음의 병을 앓고 있습니다. 마음이 힘들다, 두렵다, 불안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잠언서 4장 23절을 보게 되면은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거기서 나온다. 마음의 병이 제일 큰 문제입니다. 지금처럼 이렇게 먹고 살기 좋아진 세상에 다들 우울증이다, 불면증이다, 힘들다, 어렵다, 전부 다 마음의 병이 들어 있습니다. 좋은 집에 살고 있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문제입니다. 집은 좋은데 마음이 폐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사람들 마음에 설레임이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설렘이 없고 또 크리스마스가 와도 설렘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이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자기가 설레는 그 감정을 언제 느꼈는지 기억조차 없다고. 자기 인생에 언제 또 다시 설레인 감정이 찾아올지 모르겠다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뭘 해도 설렘이 없다 이런 분들 있습니까? 제가 그 장시간 외국에 있다 들어오니까요. 지금은 그런 사람들이 없는데 한동안 사람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왜 한국에 들어왔냐고 묻더라고요. 친구들도 묻고 아는 지인들도 묻고 왜 유럽에 그냥 있지 한국에 왔냐고. 그래서 제가 일일이 그거 다 이렇게 해명하기가 좀 그렇고 그냥 한국이 좋아서 왔지요 그러고 말았는데 신학교에 가니까 거기서 그렇게 묻더라고요. 왜 신학교에 왔냐고. 다른 좋은 것 다 놔두고 왜 신학교에 올 생각을 했냐고. 그래서 뭐 일일이 다 설명하기도 그렇고 제가 그랬어요. 좋아서 왔지요 그랬어요. 좋아서 왔다고. 마음이 설레서 왔다고. 오늘 성탄절인데 지금 우리가 물어야 될 가장 중요한 질문이 그겁니다. 예수님 왜 오셨습니까? 그 좋은 천국을 놔두고 왜 이 낮고 천한 곳에 오셨습니까? 사람이 움직인다는 게 쉽지가 않잖아요.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움직이는 게 쉽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을 위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우리 모두의 죄 문제를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도 여러분 움직이는 게 쉽지 않거든요. 특히 여러분 여자분들 한창 재미있는 거 연속극 보고 있는데 여보 물 한 잔만 갖다 줘 하면요. 그거 뭐 안 두드려 맞으면 다행이죠. 또 남자분들은요. 뉴스 보면서 여러분 온 나라의 걱정을 자기 혼자 다 하잖아요. 심각하게 뉴스를 보고 있는데 여보 마트에 가서 쓰레기 봉투 하나만 사다 줘 이러면요. 그 5분이면 갔다 오는 거리인데 그게 여러분 이민 가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마음이 움직이지 않으면 힘든 일입니다. 사람도 이렇게 움직이는 게 쉬운 일이 아닌데 왜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을 놔두고 좋지도 않은 이 땅에 오셨느냐 이겁니다. 그것만도 대단한데 예수님은 그 좋은 천국을 두고 오셨을 때에 무슨 일을 당할지 알고도 내려오셨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이지요. 사람은 여러분 모르고 당할 수는 있습니다. 걸어가다가 여러분 누가 던진 돌에는 맞을 수 있어요. 그런데 누군가가 야 너 저기 가는데 너 저기서 돌 날아와 너 맞는다. 그러면 여러분 무서워서 거기까지 못 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내려오셨는데 우연히 십자가를 지셨다면 누군들 그 십자가를 못 지겠습니까? 갑자기 당하는 일은 누구도 당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아시고도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태어날 것도 모르고 와서 보니까 마구간이네? 말구유네? 이랬습니까? 아니죠. 아시고 내려오셨죠. 태어나자마자 애굽으로 피난살이 떠나셨지요. 돌아와서는 좋은 동네로 가신 게 아니라 우범지대라고 소문난 나사렛에 가서 자라나셨지요. 이사라고 간 곳이 가난하다고 소문난 가브나움에 가서 사셨지요. 직업이라고 가졌는데 보니까 가난한 목수의 아들이기 때문에 험한 목수의 일을 하셨지요. 고향에서 환대받았습니까? 환영받았습니까? 멸시받고 천대받고 배척당했죠.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배신당했죠. 그러면 마지막에는 고생 끝에 낙이라도 좀 온다는데
뭔가 반전이 일어나야 되는데 웬걸 인생 막장들이나 간다고 하는 그 십자가 형틀에 그냥 매달리셨죠. 모든 것을 모르고 오셨습니까? 아니죠. 아시고 오셨다는 게 더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아시고도 왜 오셨냐 하니까 나를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나를 위한 설레임이 있고 나를 위한 사랑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사랑 앞에 오늘 같은 이 성탄절에 여러분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오셨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이 있습니까? 그러면은 오셨는데 왜 하필 베들레헴입니까? 그 작은 시골 마을에 왜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는지 그 이유가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그 이유가 오늘 본문에 보면 길게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사실입니다. 1절 2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리뇨가 수리아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도, 아우구스투스, 이 사람 로마 최초의 황제죠. 힘이 대단했습니다. 팍스 로마나라고 해가지고 로마의 평화가 이때부터 시작되잖아요. 주변의 모든 나라들에게 힘으로 그냥 무릎 꿇리고 지중해를 그냥 내해로 만들었던 그냥 무지막지한 인물입니다. 이때 인구조사를 했습니다. 인구조사 목적이 뭐겠습니까? 낭만적인 게 아니에요. 거기 사는 사람들은 힘들었습니다. 인구조사 왜 했느냐? 두 가지 목적입니다. 하나는 세금 더 거두려고, 또 하나는 징집하려고, 군대로 끌고 가려고. 당시 최고의 세금은 인두세거든요. 인구조사 딱 한 다음에 하나 둘 셋 세려가지고 두당 얼마 이렇게 세금을 때렸습니다. 세금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세금 못 낸 사람은 노예로 팔려갔습니다. 또 군대에 끌려가서 전장으로 내몰리고 죽을 상황에 처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인구조사를 싫어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중국 같은 데 보니까 여러분 한자녀 낳기 운동 한동안 정책을 썼지요. 2명 이상 낳으면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그랬더니 지방이나 시골 같은 데는요, 애를 낳아도 등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국이 한때는 등록 안 한 인구가 1억이 넘었대요. 세금 내기 아까워서 등록을 안 한대요. 그래서 살았는지 죽었는지도 모르고 그냥. 무슨 뜻입니까? 일반 백성들은 참 피곤하다는 거예요. 국가에서 무슨 정책을 쓰면은 인구조사를 하면은 참 힘든 그러한 삶이었다는 거예요. 호적조사를 왜 했습니까? 이 아구스도, 즉 아우구스티누스, 이 사람 마음에 일종의 욕심이죠, 욕심. 세금 더 많이 거두려고, 군대를 더 징집해서 자기 목적 이루려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원망을 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게 내 인생 가운데 어려움이 옵니까?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듭니까? 왜 시대가 이렇습니까? 한탄하기도 하고 원망하기도 하고. 여기 요셉과 마리아는 갈릴리죠. 갈릴리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그 나사렛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호구조사만 안 했어도 편안하게 살았을 건데 저 남쪽에 사마리아가 있고 사마리아 그 밑에 유대 지방의 작은 동네 베들레헴이 있는데 거기까지 갈 이유가 없잖아요. 특히 마리아는 만삭의 몸이니까 요즘도 여러분 만삭의 몸으로 여러분 비행기 타고 가기만 해도 힘든데 그 당시 아무리 나귀를 타고 간다 해도 거기가 어디라고 그 먼 곳까지. 그런데 왜 가게 됐습니까? 억지로 가게 된 거예요. 억지로. 자기 고향으로 가라 하니까, 가서 호적하라 하니까, 황제의 명령이니까. 다윗의 후손 아니에요? 본적이 베들레헴 아니에요? 억지로 가게 된 것입니다. 상황이 참 지독하죠.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이럴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 내가 원하지 않았는데 지독한 놈 만나가지고 정말 힘든 일 당할 때가 있고요, 하기 싫은 일을 억지로 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게 하나님의 섭리일 때가 있다는 겁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래야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니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야 됐으니까. 이미 몇백 년 전에 미가서 5장 2절에 보니까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가장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네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는 거죠. 하나님의 예정이 있었다는 거죠. 언제부터요? 영원 상고 적부터.
그러니까 이 미가서 5장 2절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가이사의 마음을 움직이고 호정령을 내리게 하고 그래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가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런 일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겠어요? 나는 하기 싫은데 왜 이렇게 세상이 힘드나? 왜 세상이 이렇게 미쳐 돌아가나? 왜 내게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그렇지만 그 이면을 딱 보게 되면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그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세상 돌아가는 일에 좀 이렇게 초월할 필요가 있어요. 좀 무덤덤해질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지독한 놈 만났다 이럴 게 아니라 그 모든 걸 하나님이 다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다 활용해서 하나님이 선한 뜻을 이루실 것이다. 그걸 믿는 게 믿음입니다. 3절부터 5절까지 읽어보죠. 시작.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그러니까 황제는 자기 욕심 때문에 명령을 내린 것 같이 보여도 자기도 왜 그런 마음이 들었는지 몰랐을 거예요. 하나님이 그 뒤에서 역사하시는 그 사실을 몰랐을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제일 힘든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내가 다 이해하고 납득이 되고 공감이 돼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살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 살기 참 힘듭니다. 자기가 막 분석해보고 생각해보고 다 뭐가 아구가 맞아야 내가 움직이겠습니다. 참 힘듭니다. 왜? 세상 일이라는 게 내 뜻대로 다 이해, 공감, 납득할 수 있는 것만 있는 게 아니니까. 반면에 인생을 참 쉽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내가 다 이해, 납득, 공감이 안 돼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 가고 하나님이 내 삶을 주관하고 계시니까 뭔가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선한 뜻을 이루겠지, 그러고 그냥 따라가는 삶입니다. 참 쉽게 인생을 살아요. 인생은 여러분 억지로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섭리만 의지하고 나가면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이게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신 첫 번째예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보세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결혼도 안 했는데 애를 임신해가지고요. 물론 뭐 성령으로 이렇게 임신했다는 걸 자기는 알았지만 천사로부터 천사에게 들어서 그걸 누가 이해해 주겠어요. 가전 오해와 편견, 뭐 수군거림 다 받고 또 만삭의 몸으로 그 먼 곳까지 또 여행하고요. 와보니까 또 잘 데도 없어. 여관이 꽉 차가지고 남편을 보니까 좀 띨띨해가지고 여러분 미리 좀 늦게 도착하면 또 다 이렇게 예약 좀 하고 앱을 깔아가지고 예약을 하든지. 그런데 그것도 못하고 그래서 말밥통에다 애를 낳고 다 어려움이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속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잖아요. 그들을 통해 예수님이 오셨잖아요. 우리는 안 그렇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그냥 맡기는 거예요. 맡기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게 그겁니다. 이해되는 것은 즉각 순종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맡겨버리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합시다. 이해되는 것은 즉각 순종하고 이해 안 되는 것은 맡겨버리자. 할렐루야. 두 번째, 왜 예수님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나? 예수님은 다윗의 후손으로 오셔야 했기 때문입니다. 메시아는 장차 베들레헴에서 유다 족속 중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은 베들레헴 중에서도 이 사람 저 사람 다 여러 사람이 있을 건데 그 유다 족속 중에서도 다윗 집안에 태어나야 된다. 이겁니다. 유다 족속이면서 다윗 가문에서 태어나야 그분이 메시아다. 이게 예언이기 때문에 요셉과 마리아를 해상 기간에 다 맞추어서 베들레헴에 가도록 하나님이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움직여서 천하로 다 호적하라 명령했다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게 예수님의 족보가 복음서에 두 군데가 나오거든요. 어디 나옵니까? 마태복음 1장과 누가복음은 3장. 그런데 마태복음 1장에 나오는 그 족보는 육신의 아버지 요셉의 족보입니다. 그리고 3장에 나오는 그 족보는 어머니 마리아의 족보입니다. 둘 다 그 족보를 따라서 쭉쭉쭉쭉 올라가 보면 한 조상에게 딱 만나는데 누구에서 만나느냐 하면은
다윗에게서 만납니다.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이고 또 요셉도 다윗의 후손인데 요셉은 다윗, 솔로몬, 르호보암 그렇게 내려갑니다. 또 마리아의 집안은 다윗, 나단 이렇게 내려갑니다. 예수님이 다윗의 후손인데 어머니 쪽도 다윗의 후손, 또 아버지 쪽도 다윗의 후손. 그래서 예수님은 완벽한,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다윗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셔야 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유. 왜 베들레헴이냐? 여기는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베들레헴은 그 지명 이름이 떡집이에요. 떡집. 벳은 집이고요. 레헴은 떡입니다. 빵. 그러면 말 그대로 떡집이에요. 떡집. 베들레헴. 왜 예수님이 떡집에서 태어나셔야 했느냐? 떡집에 가면 뭐가 있습니까? 뭐가 있어요? 떡집에 가면 떡이 있지요. 예수님 자신이 떡이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떡집의 떡으로 태어나셔야 했습니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떡이 되기 위해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뭐니?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51절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뭐니? 떡이니 사람이 이 무엇을?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주는 뭐는?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아하, 그 떡이 바로 예수님의 살이구나. 그 살을 먹는 자는 영생을 얻는 것이구나. 아, 그 떡으로 태어나시려고 떡집 베들레헴에서 나셨구나. 여기서 한 가지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은 떡집에 가만히 앉아서 그냥 떡 받으러 온 사람 그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살아계신 떡이기 때문에 직접 예수님께서 찾아다니시면서 온 이스라엘을 다니시면서 병든 자, 가난한 자, 눈먼 자, 소외된 자,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없는 죄인들에게 직접 나누어 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내가 생명의 떡이다.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을 것이다. 그런데 진짜로 그 떡을 받아 먹었던 사람들은 병든 자도 살아나고 눈먼 자도 눈을 뜨고 안전병이도 일어나고 그 떡을 먹은 자는 다 살아나더라는 겁니다. 사마리아를 걸어 지나가시면서 떡이 없어 굶어 죽어가는 그 사마리아 여자에게도 떡을 나누어 주시면서 살려내셨고 저 이방인 가지도 않는 두로와 시돈까지도 올라가셔서 이 떡을 나눠주시는 삶을 사시더라는 겁니다. 그러다가 십자가 지시기 전 마지막 날 저녁에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주시면서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다. 너희를 살리는 내 몸이니 내 몸을 먹고 너희가 살아나서 너희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이것을 전하라고 명령하신 후에 불과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정말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 위에서 달리셨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갈기갈기 자기 몸을 찢으면서 자기의 살점을 떼어서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이 떡을 가지고 열방 가운데로 다니면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이 떡을 나누어 주라고. 그 떡이 2000년 동안 거쳐서 오늘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전달이 된 거예요. 수많은 복음 전도자들의 그 피와 땀과 손길을 거쳐서 그게 오늘 여러분 앞에 놓여 있는 이 성찬 예식입니다. 그러면 마지막 질문. 왜 예수님이 그러면은 말구유에 오셔야 되겠느냐? 베들레헴에 오신 건 이해가 가는데 왜 말구유냐? 왜 하필 말들이 밥을 먹는 말밥통에다 이렇게 태어났을까? 겉으로만 볼 것 같으면 뭐 호적하러 뭐 한꺼번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그 작은 시골에 마을에 몰려들었기 때문에 건장한 장정은 뭐 걸어서 열흘이면 가는 그곳에 요셉과 마리아 만삭이니까 걸음이 느려서 보름은 좋게 걸렸을 테니까 도착해 보니까 무슨 뭐 여관방이 뭐 남아있을 택이 없지요. 그래도 운 좋은 주인을 만나서 마구간이라도 이렇게 비워주니 그게 고마운 거죠. 마지막 산통이 오는데 낳고 보니까 누울 때가 있어야지. 그게 말구유였던 거죠. 6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처다를 나와 강보로 싸서 구유에 누였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빈방이 없었다는 거 아닙니까? 참 기가 찰 노릇이죠. 하늘의 주인이 이 땅에 오셨는데 빈방이 없었다. 여러분,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되어 있으면 내가 꽉 차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오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는 그 순간에 인생이 바뀌어버립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누우실 방이 없었다 그거하고 지금 내 방에 빈 방이 하나도 없다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에 들어오셔서 주인이 되겠다 하시는데 나는 그 빈자리를 내주지 않는 거예요. 이미 꽉 차 있다는 겁니다. 예전에 그 개그 콘서트에 한 번씩 나왔던 그 이문재라는 그 개그맨,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어렸을 때 그 일화를 이렇게 들려주는 걸 좀 들었습니다. 어린애가 자기 어렸을 때 밤늦게까지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들어오지 않아가지고 온 식구들이 막 찾아다녔대요. 찾아다니다가 애를 못 찾고 집에 할머니께 전화를 걸었대요. 지금 문제 있습니까? 지금 문제 있습니까? 그랬더니 아니 문제 없어. 문제 없어. 문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가 없었다는 게 문제죠. 여관에 빈 방이 없다. 이 얘기는 만실이니까. 여관 뭐 만실이면 좋잖아요. 돈도 많이 벌고 뭐 장사도 잘 되고. 그렇지만 그게 문제라는 것 아닙니까? 빈 방이 없는 게 문제다. 문제가 없는 게 문제다. 우리도 그런 착각에 빠져 살 때가 있어요. 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뭐 나는 바쁘니까 행복하다는 거예요. 나는 시간이 꽉 차 있으니까 행복해. 나는 놀 틈도 없어. 나는 슬프지도 않아. 나는 행복으로 꽉 차 있어. 즐거움으로 꽉 차 있어. 나는 외롭지도 않아. 지금도 여러분 그러잖아요. 갈 곳이 너무 많아. 오라는 데 많아. 파티도 많아. 나는 할 일이 너무 많아. 나는 잘 나가. 성공한 사람한테 그런 질문 하잖아요. 요즘 많이 바쁘시지요? 지금 잘 나가고 계시죠? 그 말이잖아요. 무슨 소리예요? 성공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꽉 찬 인생이다. 꽉 차 있다. 지금 풀이다. 그런데 이게 문제예요. 문제가 없는 게 문제입니다. 내 심령에 빈 곳이 없다는 게 문제예요. 너무 잘 나가기 때문에 예수님이 들어갈 틈이 없다는 겁니다. 성탄절에도 예배 드릴 시간이 없어요. 성탄절이 뭐라고요? 크리스마스가 성탄인데 크리스마스는 두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크리스가 그리스도고요. 그리스 예수님이거든요. 그 다음에 마스가 미사예요. 미사 예배.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 날이다. 이렇게 우리가 지켜왔습니다. 그런데 예배 드릴 시간도 없다. 그게 빈 방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께 빈 방을 내드릴 공간이 없다. 그런데 예수님은 생명이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생명이니 생명이신 예수님은 한 번이라도 여러분 제대로 영접해버리면은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뀝니다. 여러분 내 인생이 생명으로 그냥 다시 태어납니다. 여러분 지금 빈방이 없습니까? 삶이 팍팍합니까? 빈방을 만드십시오. 빈방을 만들어서 예수님께 드려보세요. 한 번만 예수님을 모시면 꽉 찬 만족감이 있어요. 꽉 찬 생명력이 있어요. 여러분 미국에 가면요, 필라델피아에 어떤 호텔에 있는데 그 비바람이 그날따라 막 몰아쳤대요.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바람도 막 불고 날씨도 추운데 어떤 할아버지가 그 아내와 함께 할머니와 함께 찾아왔대요. 왔는데 그날따라 또 방이 없었대요. 시내에 무슨 행사가 큰 게 있어가지고 방이 꽉 찼어요. 그래서 여기저기 뭐 그 종업원이 막 여기 다른 호텔 전화도 해봐도 없더라는 거예요. 꽉 찼더라는 거예요. 이 노부부가 갈 데도 없고 비는 또 오고. 그래서 이 종업원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 방이라도 내어드릴까요? 제가 쓰는 방이 있는데 거기라도 가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저는 종업원이니까 뭐 어디라도 끼워서 자면 되니까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더니 그 노부부가 너무너무 이렇게 고마워하더래요. 추운 겨울에 그 어디 가겠어요? 2년이 지났습니다. 2년이 지났습니다. 뉴욕에서 편지가 한 장 왔대요. 비행기표하고 뉴욕으로 오라고. 왜 2년이 걸렸느냐? 너를 위해서 호텔을 지어놨다고. 이 호텔 네가 운영하라고. 윌도프 아스토리아 호텔이라고. 아마 여기 계신 분 중에는 거기 묵을 사람 하나도 없습니다. 제가 장담해요. 굉장히 비싼 호텔. 맨하탄의 상징적인 그런 건물입니다. 그 주인공이 조지 볼트라는 바로 그 사람 종업원이에요. 이러합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기 빈방 하나 내주고 난 다음에 인생이 완전히 변했잖아요. 예수님은 더 하시겠죠. 예수님께 빈방 여러분 내드리면은 모든 게 다 채워지겠죠. 예수님께 내 작은 빈방을 마련해서 드리면은 예수님은 뭘 준비하실 거예요? 호텔요? 아마 천국의 맨션을 준비하고 계실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걸 모릅니다. 내 빈방 요거 아까워가지고 내가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맨날 빈방이 없대. 예배 드리는데 예배 드릴 시간이 없대. 기도하자 해도 기도할 시간이 없대. 전도하자 해도 전도할 시간이 안 된대. 할 일이 많대. 마음의 여유가 없대. 꽉 차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갈 수 없대. 꽉 차 있대. 내 계획이 꽉 차 있대. 내 생각이 내 꿈으로 꽉 차 있고 내 비전으로 꽉 차 있고 내 욕심으로 꽉 차 있고 빈방이 없는 게 진짜 문제예요. 여러분 인생을 설계할 때 너무 여러분 막 타이트하게 막 이렇게 빈틈없이 채우는 식으로 여러분 인생을 설계하지 마십시오. 빈방을 마련해놔야 돼요. 빈방을. 돈도 그래. 돈도 내가 다 쓰면 안 되고요. 11조 드리고 남은 그 돈 조금 남겨둬야 돼. 누군가를 내가 도울 수 있도록, 급할 때 누군가가 나한테 손을 벌릴 때 도울 수 있도록 여지가 있어야 돼. 여지가.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너무 여러분 빡빡하게 시간을 채우지 마세요. 조금이라도 빈 시간을 남겨둬야 돼요. 남을 위해서 봉사하는 시간, 남을 위해서 이렇게 내가 사는 시간, 하나님을 일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시간. 그게 빈방이에요. 빈방. 또 하나, 뭐 남이 무슨 실수하고 뭐 내가 남이 무슨 잘못하고 그걸 내가 용납할 그런 틈이 없는 거예요.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남의 실수를 좀 내가 안을 수 있는 그런 방을 여러분 좀 만드십시오. 그 사람에게만 가면은 내가 뭐 좀 잘못해도 푸근하게 품어주고 안아주고. 하나님은 여러분 복을 주실 때에 무엇을 통해서 주느냐? 빈방을 통해서 주세요. 빈방을 통해서. 삶에 지친 인생들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늘 빈방을 가지고 사는 사람. 꽉 차 있는 인생은 안 좋은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까? 이런 연극이 있어요. 빈방이 있습니까? 여러분 들어보셨죠? 교회에서 뭐 한동안 굉장히 많이 공연했던 그런 공연입니다. 그 주인공이 윌리라고 정신지체아이예요. 그 한국에서는 덕구란 아이로 주로 나오던데, 그 정신지체아이지만은 성탄절 그 연극을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데 이 아이를 그래도 끼워준 거예요. 역할을 준 거죠. 교회가 그런 게 좋은 거예요. 교회가 유능한 사람만 뛰는 게 아니라 부족하더라도 이렇게 역할을 주는 거죠. 우리 교회는 참 좋은 교회예요. 은퇴하신 분도 또 역할도 있고요. 또 나온 지 얼마 안 된 세신자들도 또 역할이 있고요. 봉사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맡기잖아요. 윌리에게도 역할을 줬어요. 그 교회에서. 역할이 뭐냐 하면은 대사가 제일 짧은 거. 대사가. 여관 주인 시켰어요. 마리아, 요셉 뭐 이렇게 있잖아요. 마리아, 요셉이 와가지고 방 있어요? 물어보면은 없어요. 없어. 그거 한마디 하는 거예요. 너무 쉽잖아요. 드디어 이제 연극을 합니다. 연극을 하는데, 하고 있는데, 마리아와 요셉이, 마리아는 배가 불룩해서 왔겠죠. 방 있어요? 했더니, 없어요. 이제 그러면 가는 거예요. 그런데 마리아와 요셉이 돌아서서 가는데, 윌리의 마음이 너무나 막 아픈 거예요. 너무나 조지 볼트하고 이렇게 같은 그런 마음이죠. 잠깐만!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이 대형 사고가 터진 거죠. 연극인데. 가지 마세요. 가지 마세요. 마리아 가지 마세요. 요셉 가지 마세요. 우리 집에 묵고 가세요. 내 방이 있어요. 내 방. 그러면 안 되죠. 연극 망치는 거죠. 울면서 가지 말라고. 내 방이 있다고. 내 방이 있다. 연극을 망친 겁니다. 그랬더니 참 희한한 일이 벌어졌어요. 연극은 망쳤는데 엄청 감동이 밀려오는 거예요. 전부 다 숙연해지면서 자기들의 삶을 돌아보게 된 겁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비록 우리의 삶은 빈방이 없다 할지라도 내 삶은 좀 팍팍하고 나는 좀 여유가 없어. 빈방 마련할 여유도 없어. 그렇지만 마리아 들어오세요. 요셉 들어오세요.
예수님 들어오세요. 여기 방이 있어요. 그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여러분 꽉 차가지고 바늘 하나 들어갈 틈도 없이 그러고 살지 말고요. 내 것을 비우면 자리 많아요. 내 것을 비우면 자리 많아. 나 자신을 비우면 예수님 모실 수 있어요. 예수님이 왜 못 들어오느냐? 내가 죽지 않아서. 내 걸 다 챙겨놓고 있으니까. 내가 있어야 될 곳, 그거 내주면은 예수님 모실 수 있어요. 오늘도 여러분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 안에는 빈방이 있습니까? 없으면 작은 빈방 하나 만드십시오. 시간의 빈방, 물질의 빈방, 내 마음의 어떤 여유. 그래서 그 빈방을 주님께 내어드리는 진정한 성탄의 축복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꽉 찬 인생 되지 마십시오. 인생 그렇게 설계하는 거 아닙니다. 바쁜 척하지 마십시오. 바쁘다고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빈방이 있어요. 빈방이 없는 인생, 그건 실패한 인생입니다. 예수님께도 빈방을 내놓을 수 없는 인생은 실패한 인생이에요. 예배드릴 시간도 없는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주일날도 바빠서 뛰어다녀야 될 그 인생, 실패한 인생이에요. 11조도 드릴 수 없는 그 인생, 실패한 인생입니다. 가난한 자들도 돌아볼 수 없는 인생, 그거 실패한 인생이에요. 문제 없는 게 문제라고, 문제 없는 게. 아시겠어요? 왜 예수님이 말구유에 태어나셨을까? 빈방이었기 때문에. 그것도 맞아요. 그렇지만은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면은 하나님은 이 모든 걸 다 아시고 모든 걸 다 계획하시는 분인데 참새 한 마리도 여러분 허락 없이는 떨어뜨리는 분이 아니신데 어쩌다 태어나 보니까 누울 곳이 없어서 말구유에 누우셨다? 뭐 그런 건 아닐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말구유에 태어나시기로 계획하시고 오셨겠죠. 왜 그런 말구유였을까? 왜 말구유를 선택하셨나? 답은 간단합니다. 말구유가 세상에서 가장 낮고 천한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낮은 곳으로 와야 했기 때문에. 태어나 보니 원치 않았는데 그곳에 태어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원하셔서 오셨는데 그렇다면 왜 가장 낮은 곳을 선택하셨을까? 가장 낮은 사람도 구원해야 했기 때문에. 여러분 이렇게 뭐 가난하고 뭐 어떤 뭐 노숙자 그 가서 뭐 말 붙이려면 힘들어요. 왜? 말 붙이면은 네가 내 사정을 알아 그러잖아요. 예수님은 여러분 사정도 모르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분이 아닙니다. 가장 낮은 곳에 임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은 높고 낮음이 없다는 거예요. 다 다가가실 수 있다. 다윗의 가문에서 태어나셨으니 왕같이 높은 자들도 구원하실 수 있고 가장 낮은 구유에 태어나셨으니 가장 낮은 비천한 사람들도 구원하실 수 있고 예수님이 구원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 말구유보다 더 낮은 자리, 더 비참한 자리가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곳으로 가셨을 겁니다. 말구유보다 더 못한 자리가 어딘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어디겠어요?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왜? 십자가는 인생 막장인 인간들만 가는 곳이기 때문에 사형수들만 거기 달리는 곳이기 때문에 십자가 위에 달린 좌편 강도 우편 강도까지 구원해 내시려고. 왜 말구유인가? 가장 낮고 천한 사람도 구원해 내야 했기 때문에. 왜 십자가인가? 가장 악한 죄인 인생 막장이나 가는 버려진 인생까지도 구원해야 했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가장 비천한 자리 십자가까지 낮아지셨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에 보니까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종의 형체를 가지사 왜? 종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왜? 죽어가는 사람도 구원해내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구원해내지 못할 자가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해하지 못할 자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말구유에 오신 진짜 이유입니다. 야, 네가 나를 어렵게 대하냐? 나 말구유 출신이야. 말구유 출신.
여러분, 예수님을 어렵게 대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하시면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까이 할 수 있는 인간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예수님을 어렵게 생각하면은 다가갈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아세요? 예수님을 가까이 하시고 예수님을 가까이 두십시오. 예수님만큼 여러분의 사정을 이해하실 분은 세상에 없어요. 예수님은 말구유에 태어났으니 말구유 인생의 마음도 아시고, 애굽으로 피난 가셨으니 외국인 나그네의 스름도 아시고요, 나사렛에서 안 좋은 동네 사람들 같이 자랐으니 그런 사람들 서른도 아시고, 가난한 목수로 사셨으니 가난한 사람 마음도 아시고, 십자가에 달렸으니까 베드로의 법정에서 서셨으니 소송 중인 사람의 그 마음도 아시고, 나귀 타고 많은 사람들이 환호를 받으면서 막 이렇게 들어가셨으니까 잘 나가는 사람, 성공한 사람 그 마음도 아시고, 예수님이 이해 못할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누구든지 오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너희 목마른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슬픈 마음이 있느냐? 오라. 병든 마음이 있느냐? 오라. 상처받은 마음이 있느냐? 다 오라는 거다. 다 와라. 다. 내가 생명의 떡이다. 이 떡을 먹는 자는 살아날 것이다. 여러분, 교회에 이름만 올려놓고 이 떡을 먹지 못해서 지옥 가야 될 사람은 우리 교회에는 한 사람도 없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예수님을 모셔드리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주님을 오늘 성탄절에 오늘 여러분이 영접하시고 영생의 기쁨을 얻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